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를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동경해온 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 베드로와 사도 바울 등등. 그들의 삶에 비하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이뤄놓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저에게 괴롭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특별히 이루어놓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천하신 이종실 집사님의 어머님의 그 입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유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관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날이라는 것은 한 번 불어 흔적도 없어지는 바람과도 같고 공중에 쏘아서 금방 보이지 않게 되는 살과도 같습니다. 해가 오르면 말라서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가야 합니다. 죽음의 길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같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신 대신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명예로 집을 짓고 어떤 이는 돈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지은 집은 육체가 죽는 순간에 육체와 함께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많은 돈을 모아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지은 집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족들이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훗날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허망한 죽음 앞에서 아침의 이슬과도 같은 우리의 삶은 성경에 이름 있는 위대한 영웅들보다는 히브리서의 11장에 이름 없는 영웅들에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실현과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고작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당대의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름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 뿐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최선이어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미완이라는 이 한 단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치고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당장의 역사적 문맥에서는 어떤 진선미도 온전한 의미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아무리 덕스러운 일도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어떤 덕행도 친구나 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만큼 덕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궁극적 모습인 용서로 구원받아야 한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일수록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이룬 성취와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라이놀드 니버가 지적했듯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평생을 유리하는 자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낳은 아들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믿음으로 막벨라굴을 구입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그가 소유한 유일한 약속의 땅 중에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감히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스케일의 어마어마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취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주할 때 토지의 소산물을 거두게 될 터인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모든 수준과 기대와 상상을 모든 차원을 다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1세대까지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우상숭배와 탐욕과 각종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다만 모든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소망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우리 역시 내 삶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뿐이지요. 매주 사죄의 기도를 드려도 다음 주면
또다시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내 삶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란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죽음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었는데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불안과 이 허무함과 이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소망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내가 이뤄놓은 것이 없고 성취가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크고 거창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소망의 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마을버스 03번을 타고 동묘역에서 저희 교회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청룡사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였습니다. 제가 탈 때는 몰랐는데 그때 내릴 때 보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내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버스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 뒤쪽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한 어르신이 이 카트 같은 것에 이 짐을 싣고 버스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버스 계단이 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힘겨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계단 쪽으로 가셔서 그 카트를 계단 밑에서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순간 제가 승인교회 교육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 권사님을 더욱더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 작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큰 일에 충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이 비록 의미로 넘쳐나고 성취가 넘쳐나는 삶이 아닐지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존재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불안함으로 새벽에 밤잠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내 일상의 삶에서 소망의 털을 닦으십시오. 내가 비록 내 삶에서 내 하루하루의 작은 일에 대한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신실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얻은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수확한 첫 열매를 의미하지요. 그 만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얻은 소산의 만물과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재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나안 땅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똑같이 고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1, 2, 3절, 9절, 10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3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곳이요 9절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짧은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 그러니까 첫 수확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죄 확인하고 또 고백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 2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토지 소산물을 얻은 것은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소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청년이었을 때, 학생이었을 때는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했을 때는 특별히 11조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해서 수익이 생기다 보니 사회초년생으로서 여기저기 들어갈 곳도 많고 액수가 커지다 보니 11조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막상 11조를 드리려고 하니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쉽지 않지. 그러나 지금 못하면 나중에는 절대로 못한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늘 작게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 눈높이에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출 이자에 원금에 월세에 생활비에 그러다가 자녀라도 태어나 보십시오. 자녀 양육비에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11조를 못하게 되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청년에게만 11조가 어렵습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뗀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쉬운 일이 아닌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의 원인을 욕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사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를 다스려야 하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 중에는 여러 가지 욕심 중에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욕심은 바로 돈,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낙산공원에 올라가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거나 강남의 그런 세련된 건물을 보거나 부산 해운대의 그런 고층 건물들과 고급 스포츠카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실제로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함을 느낍니다.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단이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그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아마도 침을 꿀꺽 삼키며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던 간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밖에 다른 욕심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며 살라고 11조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1조의 규례와 더불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땅과 그 땅에 얻은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독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주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많고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물질이 축복이어서 물질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난한 채로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물질이 축복이라면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정 정말 축복을 하나도 못 받은 그런 가정이죠.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며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 따라 구별하여 달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이 잘 사는 것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제 사촌 형님 중에 사업에 성공해서 정말 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 형이 원래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는 형이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됐어요. 정말 낭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을 시도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낭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하다고 해서 물질에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에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던 부하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물질의 욕심을 잘 다스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어떤 물질의 소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10분의 1을 떼어 놓으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섬기는 삶의 원리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돈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에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돈을, 그것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화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편으로서 10의 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하는 돈을 그걸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입으로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저의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언제나 진리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 소득에 대한 11조는 너무나 당연히 수익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본 수입의 11조는 솔직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라남도 신안의 한 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교회입니다. 아내의 11조를 시골교회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1조 헌금은 자기가 등록하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교회가 일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면 그 구별하여 드린 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을 이용하여서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이건 헌금의 목적에 맞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리고 그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인사는 누가 받습니까?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럼 헌금의 올바른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가난한 교회가 있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가 있다면 11조는 하나님 앞에 헌금답게 드리고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따로 정해서 그 교회에 드리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에 따라서 그 땅의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받았음을 인정하고 죄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하여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소수만, 혼자만 독점하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만물과 셋째 해에 얻은 11조를 레위인들과 또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 나그네들, 외국인들, 거류민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살펴가면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성도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이 유지되지 안 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파이프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풍성함이 되듯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돈이란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과 내가 자존심 숙여가면서 자존심 버려가면서 번 정말 피 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단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번 돈 자기만을 사용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쌓아놓는 것을 축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때 그렇게 움켜진 내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내가 노력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즉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과 나도 주님의 너그러우신 그 베풀어 주심 덕분에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면 더 쉽게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한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의 가족들께서 그런 뜻으로 장학헌금을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귀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월 금액을 정하여서 장학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선한 나눔의 열매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은 나눔과 섬김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권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리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둡다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움켜쥐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파이프 인생을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든지 감사의 헌물을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저 무엇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고백과 인정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디 내 것이 아니라는 것과 지금 내 손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에게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사람과 세상을 유익하고 풍성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기만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은 슬프고 낭망되고 절망하더라도 눈물 꼭 참고 이를 꽉 악물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은 범사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범사에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만나 큐티로 우리가 하고 있는 주만나 큐티 토요일 본문 뒤에 보면 짧은 묵상 에세이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는 토드 빌링스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 목사님이 불치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15살짜리 여자아이가 편지를 목사님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예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암보다 더 크시고요. 이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암투병을 하면서 겪은 일을 이렇게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암 이야기가 아무리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만큼 압도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제1문답을 함께 거론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자아이가 전해준 문구처럼 이 말씀은 가망이 없는 불치의 암이라는 안개 속을 꿰뚫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사실을, 곧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한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입으로는 자주 고백하지만 사실 삶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생겼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나의 생명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나의 삶도 내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상의 삶에서도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